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신앙생활의 대원리죠. 그 원리 가운데 첫 번째 그 발걸음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미스인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 성경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지리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국경 지역이고요. 이제 바로 이 국경을 넘어서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국경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다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추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남은 인생을 방황하다가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나안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이 주어진 장소가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원리가 바로 그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이 말씀은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선한 일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예비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하신 일을 하도록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내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6편 6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자막을 보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하신, 그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을 다윗은 그걸 경험했죠. 그걸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계획, 그런 구체적인 또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 결국 그들 안에 이 믿음과 순종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범했던 그 노골적인 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4장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3절에 보면 맹세하신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어디에요? 땅에,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출애굽 그리고 인투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제 상기시킨 내용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신명기 1장 8절인데요.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데스 이 국경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1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21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땅을 주신 거예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소유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죠.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과 보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합니다. 불신한 거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이 이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잠깐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 정탐꾼을 먼저 저 땅에 보내서 과연 그 땅이 어떠하고 또 우리가 차지할 만한지 좀 우리가 정탐을 먼저 해봅시다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사람을 보내는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까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23절에 보니까 모세도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렇게 기록된 걸 보니 모세도 여기에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2절 3절의 내용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도 이제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확신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너희들이 정탐을 요구하니 내가 거기까지도 용납하겠다 허락하마 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소집해서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로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옳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주장하고 자꾸 내 뜻을 고집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상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길을 열어다오 이런 차원에서 막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무례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시하는 행위입니까?
우리가 이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바가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탐을 보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 교훈을 얻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자꾸 앞서가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명철을 의지해요. 내 생각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기보다는 사람을 인정하고 또 나를 앞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노터치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탐의 이 사건도 그런 교훈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정탐에 대한 모든 준비를 4절에서 16절까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호세아,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의 편에 섰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지만 그들이 정탐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돌아올 때 그 땅의 어떠함을 증거할 수 있는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포도송이 한 묶음을 베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포도송이는 뭘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다. 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3장에도 그렇고 또 49장 50장에 보면은 그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포함된 땅인데,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사된 곳이죠. 너무나 중요한 땅이죠.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그런 땅, 이미 하나님께서 사전 정보를 다 주셔서 그 땅에 대해서 사실 알아볼 건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보내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40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되고 그들이 돌아와 이 풍요의 땅의 증거로서 포도송이를 베어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증거물을 하나 가지고 왔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어떤 보고가 전달이 되는지를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군사적인 관점을 앞세웁니다. 군사적으로는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결론 보고서를 내립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워버리고 그걸 다 뱅개치고 우리는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절대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전혀 영적인 관점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차지하라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확실히 보증한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전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면서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위험을 만날 때, 또 어떤 적을 만날 때, 그 괴가 떠날 때에 이제 모세가 했던 기도, 오늘 본문에 보여드리는 이 기도,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기도만 있으면 앞에 어떤 적이 그들을 막고 있어도, 그들을 공격해 와도 적들은 흩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광야 여행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 그런 기도의 무기,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의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거죠.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증거가 있었고, 그들에게 기도가 있었고, 그들에게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그들의 의심과 그들의 불순종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락을, 실패를, 축복의 상실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5절은 뺐는데 여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얻을 게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의심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로 불순종에 자리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종종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게 결국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자들이고,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것까지도,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뺏어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는 거죠.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사탄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사탄의 전략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의심, 부정들은 그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대로 그냥 결론 내리고 말 때가 너무나 많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 그들이 실패하고 그런 모든 축복된 것들을 상실하게 된 이유다.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실망이 찾아옵니다. 의심은 결국 우리에게 절망, 실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 집단,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집단적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될 수 있는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이 커뮤니티, 집단,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집단이 바로 그런 그 정의의 내용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서 10명의 정탐꾼, 도합 12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보고 온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각자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 보고서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보고서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0명, 나머지 10명이 제출한 보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보고서였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본 게 뭐냐, 그 10명의 그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이 뭐냐면 원주민들을 봤죠. 또 거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성벽과 그리고 굳게 닫힌 성문을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믿음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안경을 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믿음의 안경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만 잘 보이는 것들을 다 본 겁니다. 땅의 원주민들을 봤죠. 거인들을 봤죠. 아주 높은 성벽과 굳게 닫힌 성문을 보니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구나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어떤 평가를 냈냐면, 자기 평가가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럽니다. 메뚜기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추측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는 나는 메뚜기고 그들이 보기에도 똑같을 거다. 그런데 그거는 확인한 바가 없어요. 그들이 과연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추측이었다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도 자기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증세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확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메뚜기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비록 메뚜기라 할지라도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이사야 4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 하늘 높이 앉아 계신 분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그에게는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메뚜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제쳐놓고 내가 보기에는 이걸 주장하냐는 거죠.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 가나안 족속이 메뚜기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하는데 보다 더 확신과 용기를 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관점은 보지 않고 그냥 내 인간적인 관점만 보고 내린 결론, 13장 31절 다 같이 민수기 13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능히 우리는 못한다, 우리 할 수 없다, 이렇게 불신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못한다라는 말은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 말이 나와야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 문장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3장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못해요. 그렇다고 그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소설가인 존 가드너가 한 말인데, 우리의 삶에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가드너 소설가가 한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기회다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된 기회라고 하는 그런 가드너의 말이 오늘 본문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얘기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무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딱 던져놓고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시험 아니죠. 믿음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던져놓는 거예요. 너 이거 한번 풀어봐라.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그걸 풀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때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십니까?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음의 문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요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참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너무 기도가 재밌어요. 너무 기도가 신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감사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A.W. 토저가 한 말이지만 믿음은 먼저 귀로 온다는 거예요. 귀. 믿음은 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귀로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신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이다 보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은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이성적인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다 약속하고 보증까지 했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결과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다 죄예요, 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1장 29절이야 33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한 일이 있지,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똑같이 할 거야. 너희를 위해 싸워줄 거야. 그리고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아느사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14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 할 수 없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원망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까지 되었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인본적인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또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 시편 14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택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대 2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결론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거죠.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살잖아요. 그죠? 세상을 보면 이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문제, 내가 무엇을 봅니까? 내가 보는 게 뭡니까? 현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생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능한 자로 포기하고 주저앉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들어가자라고 주장했고 10사람은 우리는 절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았고 10명이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10명과 같은 사람이 있고 2명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달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아들 고쳐달라고 왔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듯해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전혀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실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눌리지 말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강력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추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고 또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